이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거짓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곳에 간 사람을 죽은 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믿기 전에는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천국의 모든 부분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말씀은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해졌다. 근데 원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책이나 어떤 영화가 나올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존재로 내 속에 그것이 알던 모르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말할 때 마지막 이 인생의 끝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가치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다 해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다 누려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또 다른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바퀴, 윤, 돌, 해. 바퀴가 도는 것처럼 윤회한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사는 세상은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끝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계속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나지만 그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로 영원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될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의 천국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이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술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세계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너무나 명확하게 이 성경 안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너무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너무나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살고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헐어 빠진 옷을 입고 배가 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투성이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할 곳도 없고 그 고통을 하소연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듭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거처도 없는데 그 부잣집에서 나온 배불리 먹고 나온 개들이 자신이 먹지도 못한 인간에게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런 나사로의 비참함은 죽을 때도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22절에 보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장사되지도 못하는 인생. 그런데 죽고 나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죽고 나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헬라어로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 들어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따라서 이제는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 비유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는 이 지옥에 가서 이제 그는 모든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도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지옥에 빠진 부자, 음부에 있는 부자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렁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구렁텅이를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구렁텅이를 아주 쉽게 믿음 하나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간청하거나 한 번도 눈을 돌리거나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고 나서 그는 그에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이곳에 와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사로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구렁텅이를 건너느냐 마느냐에 대한 놀라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말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는 또한 아브라함을 아는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이 세상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그렇게 살았고 결국 이제 끝이 나고 나서야 그 건너편에 구렁텅이 너머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이 와서 내 혀를 적셔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모양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지식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으로 사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삶을 끝을 맺고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나사로가 여기에 와서 내 이 목마른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시게 해 주십시오. 그 나사로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 생을 살아갈 뿐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살았던 부분,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그 간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비유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 땅에서 고생했냐? 너는 이제 죽고 나서 좋은 생을 누릴 수 있다. 너 이 생에서 잘 살았냐? 그러면 죽고 나서 고통을 받아라. 마치 이런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사로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그 한 가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살았던 이 부자의 모습,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던 그 부자의 모습이 죽은 다음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안타까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절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이 음부지옥과 또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 가운데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부자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뭐라고 간청하냐면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라, 이 말에 그는 다른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사로를 저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다시 두 번째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깨닫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죽음 후에 이러한 후회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죽은 후에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나 있을까? 그곳에 부탁할 수나 있을까? 이것은 의문이 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내용을 이 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명확하게 그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나사로.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졸업 앨범에 우리는 졸업 앨범을 보면 졸업하는 인물이 다 나옵니다. 아무개, 홍길동. 그러면 그 사람은 졸업을 했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학교에 졸업을 했다.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생을 졸업하고 영원한 천국의 이 생의 졸업장에 이름을 새기고 천국에 가는 그 이름을 새기는 그 삶을 살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영광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름이 명확한 것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졌고 예수님이 증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 그 나사로, 모든 삶을 마친 그 나사로의 이름은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름을 바꿀 일도 다시 다른 곳으로 갈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이 나온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 거지라고만 나왔다면 거지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건으로 알 수 있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그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가는 개별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이름이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무언가를 해나갔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죽고 나서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름만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지금 삶에서 고통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부자는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 형제를 위한 그 마음이 그때서야 드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곳에 가도 그들은 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부자와 거지도 극단적인데 죽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는 왜 극단과 극단을 달리고 있을까? 과연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 이 비유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나사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나사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바로 부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모든 것에 맞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부자와 같은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주변에 항상 있었던 존재, 그 나사로는 바로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 반응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집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봤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음에도 저거는 저들의 생각이야, 저들의 삶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나사로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지 나사로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셨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안타까운 모습, 이것은 결국 때를,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앞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계속해서 돈, 이 재물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 재물의 가치관을 두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삶.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종교의 그 지식은 알고, 아브라함의 지식은 알고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그 삶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타협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것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교훈은 또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누군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간청했지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 그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고통 가운데 내 형제만은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형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사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 네 번째, 마지막은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자기 뜻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극단을 말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이 어려운 길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견고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이 나사로가 필요합니다. 타협하는,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에게는 이 나사로에 대한 관심과 그의 마음이 움직여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랭해진 그 사람에게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을,
저 지옥에서 외치고 울부짖는 그 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중심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함께하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